브레스카 단연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는 마르고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앉는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의 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을 주신 우리 구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안으리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만드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안으리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나르리며 주께서 지린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나르리며 주께서 지린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간 온전히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에도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품에 안겨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늘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며 주일 학교와 각 부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떡과 잔을 대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십자가의 고난과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뜨겁게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단순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의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찬양대와 안내위원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Please stand up.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주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오니 주님 그들이 찾는 곳 가운데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자녀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오신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꿈꾸며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성경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주보와 함께 배부된 예상 문제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 기쁘고 은혜로운 한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는 8월 30일 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되며 범위는 요한복음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배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와 안내, 헌금위원으로 함께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안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태정 목사 928-925-7441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아가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가의 저자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포도주와 비교를 해서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맛보았고 그 향기를 맡았다라고, 내가 그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간절히 바라가면서 우리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함에 앞서서 저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이어서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는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고백하게 된다면 그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늘 체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돌아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 4절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좀 많이 점잖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표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왕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대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대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아멘. 조금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에게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왕의 침실로 나를 제발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남편의 품으로,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한 그 관계를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여인의 요청과 같이 그가 그러한 관계를 누리게 될 때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달콤한 그의 사랑을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인간 사이의 사랑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부 사이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가 좀 소원해지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권태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권태기. 자,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애정전선은 이상 없으십니까? 에휴, 이 나이에 무슨 애정은 애정입니까? 그냥 의리로 사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가다가 변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고 배우고 그 사랑을 따라서 닮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가서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 이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부간의 사랑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에서 이 권태기가 없어질까? 혹은 내가 권태기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권태기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권태기인지 아닌지를 짧게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짧은 그런 문항들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나는 권태기인가 아닌가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권태기 초기 증상입니다. 상대를 봐도 설레지 않고 지루하다. 두 번째, 단점만 보인다. 세 번째, 대화 소재가 부족하다. 자, 여러분 웃지 마시고 혹시 내가 지금 봤는데 지금 체크해 보니까 나는 권태기 초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지 마십시오. 안 드셔도 됩니다. 자, 권태기 초반만 해도 그래도 양반 아닙니까?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초반을 넘어서 중반, 말기에 가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자, 말기 증상은 이렇습니다. 초기처럼 뭐 상대를 봐도 설레지 않고 지루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난다. 자, 단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단점으로 보인다. 전 이게 제일 심각했는데요. 밥 먹는 모습이 꼴도 보기 싫다. 자, 여러분 중에서는 이 권태기가 분명히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권태기에 대해서 항목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 권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만 제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해결책도 조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해결책으로 나온 거요. 좋은 점을 찾아보기.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다른 매력을 어필하기. 또요,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 마련하기.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하기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해결책을 드렸는데 이 해결책이 여러분 완전하게 이 권태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점도 있고 문제도 있는 거예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그 자신의 숨겨져 있던 매력을 어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더 이상 매력을 어필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미 나의 그 모든 매력을 다 보여주었다면 그럼 그대로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또요,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삶이 각박해서 일하고 들어오면 바로 그냥 골아떠서 잠자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장점을 자꾸 찾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박박 긁어 찾아봐도 더 이상 생각나는 장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권태기를 해결하는 방법에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지금 여기에서 제시했던 그 해결책 중에서 놀랍게도 성경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분명히 다른 수준의 차원의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봤더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사랑을 표현하기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행복하지 않잖아. 딱 한 달 동안만 내가 요구하는 행동들을 무조건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없는 이혼 조건이었지만 나는 동의했다. 그냥 가는 거야? 나 안아주고 말지. 손 한 번만 잡아줄래? 사랑한다는 말 듣고 키스해줄래? 손 잡아줄래? 나는 매일 그에게 안아달라고, 키스해달라고, 손 잡아달라고. 제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의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쓰지?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나랑 결혼해줄래? 네, 간단한 동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그 마지막 결말이 조금 생략되어 있어서 뭔가 좀 후회되고 뭐 이런 모습들로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결국 이렇게 사랑의 표현들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지어낸 영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어낸 영상이지만 우리 실제의 삶에서도 분명히 효과를 가져오는 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나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더욱더 깊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만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술라미 여인이 왕에게로 나를 왕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제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그 순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혹시 예배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장소입니까? 찬양할 때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하여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양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오늘 예배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분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그러한 영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지금 이 자리에 이미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돕는 분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커다란 세 가지 역할 뭐냐면요, 먼저 우리를 뒤흔드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동시키시고요,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명해 주셔서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거기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성령님의 가장 커다란 역할을 통하여서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요, 술람미 여인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처한 지금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주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지금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인종차별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단지 지금 아무런 고생하지도 않고 평온하게 자기 자신을 가꾸는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자신은 지금 햇빛에 그을려 가면서 햇빛 아래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고백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어렵고 고단한 삶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부터 이목구비가 너무나도 뚜렷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햇빛에 탄 그 모습이 오히려 이국적인 매력을 주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술람미 여인이 이토록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녀가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흠모하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택하고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더욱더 아름답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당당하게 나는 예쁘다라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그 이유가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선택한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분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과 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만 봐도 우리 그 답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했던 순간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담아두면 안 되는 그 말과 행동이 입 밖으로 튀어났을 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터져나왔던 그 원망의 순간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틈만 나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비록 내가 정말로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틈만 나면 나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존재들이겠지만 내가 너를 분명하게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비록 너무나도 크고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악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여수론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분명하게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 분명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가 어디서 쉬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여인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쉬는 시간이 정오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오. 여러분, 정오가 어떤 때입니까? 정오는요, 하루 중에서 햇볕이 가장 많이 쬐는 시간, 가장 햇볕이 가득한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이 햇볕은요, 그동안 이 술람미 여인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시간들입니다. 그녀의 피부를 검게 만들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정오에 나간다라는 것, 이것은 그 태양이, 그녀를 괴롭혔던 그 태양이 가장 장렬하는 시간에 그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러한 시간들이, 그 태양이 오히려 쉼을 갖게 하는 시간이 되어서요, 사랑하는 이가 쉬게 되는 그 장소를 만들게 되고, 그 장소에서 분명하게 그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도 같은 그 빛 아래서,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 아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되는 우리 삶 최고의 순간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선물을 찾아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분명하게, 가장 깊게, 가장 그 사랑 안에 잠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면서 살아가는 삶, 마치 까맣게 타버린 술람미 여인의 피부와 같이 전혀 폼나지 않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갈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들에게 만약에 그 사랑하는 분을 찾지 못한다면 양떼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 양떼의 발자국을 따르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배 떠나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와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을 분명하게 기다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갈망한다면,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벌써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 비록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고생하는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행복이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타버린 듯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손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확신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더욱더 주님과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